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구나 또는 농구 또 이렇게 배구와 같은 이런 스포츠 게임들을 보다 보면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보통 하프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이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있고, 그리고 다른 농구 같은 경우는 쿼터마다 중간 한 번씩 쉬게 되는, 그리고 배구는 세트마다 한 번씩 쉬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요. 또 중간에 필요할 때는 작전 타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하프 타임이 통해서 선수들은 자신들의 잘못한 지난 경기에서 잘못했던 또 실수했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과 새로운 전략들을 감독이나 코치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에 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력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어져 있는 이런 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인생의 방향과 또 계획과 그러한 것들을 바로 수정하면서 또 새롭게 도약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오늘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아이성에서 패배하며 그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에 아간이 죽어지는 이런 아픔과 슬픔도 그 비통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매복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회복의 승리를 이루는,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승리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약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겜 땅 베델 그 근처에 있는 그 골짜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골짜기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한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더 나은 삶,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딛고 다시 그 승리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이 소문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 전하여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본토 7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 민족들, 그들의 왕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 여리고성과 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곧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각자의 힘으로는 힘이 드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대적하자. 그리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맹체를 결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맹체를 결성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전쟁의 그러한 기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걸 대비하고 어떻게 저들을 과의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갑자기 세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세겜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으로 이끄시는데,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때에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멈춘 것은요, 그 하란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신들이 살던 그 지경의 마지막 그 지점인데, 거기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가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 이하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세겜 땅 근처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겠다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많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가느냐, 그 세겜 땅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살았던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그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세겜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이끄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엉뚱한 곳에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겜 땅,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분명히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바로 그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세우시느냐 하면 에발산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에발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 가서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찌질이 같아도
축복을 받고 싶을까요? 저주를 받고 싶을까요? 축복이죠.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고 싶을 텐데, 그리심산에 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요? 에발산에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가고 싶어서 에발산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뭘 하는지 31절을 보면요,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그 돌로 만든 제단.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 때에 그 제단은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곳인데, 그것은 사람이 정으로 쫀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더하여진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는, 여러분, 제단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드려지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힘과 사람의 어떤 그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그거를 정으로 쪼아서는 부정해진다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보면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사가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서를 자는가? 축복받는 그리심산인과 에발산이냐,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에발산에 서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들 자체,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여러분, 그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에발산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들로 하여금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자들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저주 아래 묶여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건짐을 받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에발산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에발산에서 그들을 세우고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단을 쌓은 후에 3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중간에 두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로 나누어서 한쪽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을 세우고 이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호수아가 슬쩍 저주를 빼고 그냥 축복만 했나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한쪽은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양쪽으로 놓고 축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자리에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큰 소망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냥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 세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말씀의 약속을 통해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인생,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함을 그들의 삶의 신앙의 굵은 그 원리를 다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이제는 한치 건너서 손주들에게 다 주고 싶다 그러던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가지지 못해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부, 나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은혜를 알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진리를 따른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소망을 붙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이런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나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물가에, 그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외칩니다. 주시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먼저 주님을 보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옷을 주워 입고 뛰어서 그 물에 뛰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행동은 베드로가 더 빨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여러분 하프타임이 바로 이게 베드로에게 하프타임이 아니었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가 외치고 선포할 때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진리와 정의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열매로 맺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론 지칠 수 있고 때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치고 힘겨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 하나님이 잠시 쉬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맞추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새겨보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그 새로운 도약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장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블 텔레비전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세상에 성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그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다시 봅니다. 아, 내가 내 인생에 이러한 하프타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제 지난날의 내 삶의 잘못된 걸음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의 걸음을 이 순간을 통해서 그는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프타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7가지로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줄 때에 이 시간을 정말 잘 우리가 보낸다면,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붙들고 내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바로 세워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끝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 그 장로님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100세가 넘은 이 나이에 그 지금도 여러분 그 강연을 하러 다니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물론 일어서서 하지 못하고 앉아서 하시는데도 여러분 아주 또렷또렷하게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늙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헨리 나우웬이라는 미국의 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의 마지막 그 부분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주 한 주가 모여졌을 때 한 달이 지나갈 때 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그 지난 한 달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를 그가 또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기로 또 그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1년을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지 말고 내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보면서 달려간다면 그 걸음이 더 힘차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띵이라는 그 책을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안에 내가 5년 뒤에 이룰 나의 인생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꼭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를 딱 붙들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쫙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겠다는 것을 쭉 5년 안에 쭉 나열한다면 나를 향한 5개년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 시간 속에서 매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 간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아침에 눈 뜨고 또 밤에 눈 감고 그냥 아침에 눈 떠졌으니까 살고 그냥 눈 감으니까 또 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걸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